오늘은 대가 없는 따름은 텅 빈 경건이다라는 그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대포장지 있죠? 포장은 멋있는데 풀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겉은 화려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고 정말 마른 번드르하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가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겉모양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줄 아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실체가 보이거든요. 믿음의 실체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기름칠을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고받는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주고받는 게 조금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가장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소중한 것들을 잘 챙겨주기도 하죠. 여러분, 생일날인데 만약에 입 싹 닫고 지나가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속상하죠. 또 누군가에게 미안한 행동을 하고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고 애를 쓰고 또 때로는 선물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 세속적인 거야.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가 중요해?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찬양 우리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럼 마치 내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너는 누구 사랑하냐? 그럼 저는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굉장히 느꼈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3번에 걸쳐서 무엇을 물어보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봐요. 왜 예수님이 시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더 이상 그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것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대가를 지심으로, 사랑의 대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너를 향해 큰지를 이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3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니? 라는 이 단순한 감정을 물어보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잖아요. 설사 베드로가 정말 도망쳤다고 해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감정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은 그 사랑이 어떠한 대가까지 짊어져야 되는 사랑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정말 무엇보다 우선이 된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에게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당신의 양을 맡기시고 그들의 양을 먹이시는, 돌보고 먹이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했던 일을 이제 너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셨던 방식대로 베드로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너에게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맡긴다. 예수님의 위임식의 장면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18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까지 데려가리라. 그 대가에는 그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너는 언젠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또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박해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다 끝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분명한 그 사랑의 대가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인인 거죠. 우리가 과대 포장지처럼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일방통행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데요, 내가 우리 지금까지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랑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귀를 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이미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는 나를 위해 또 그 사랑에 어떤 대가를 짊어지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오순절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너희의 죄를 돌이키고 깨끗하게 씻음을 얻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거다,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정말 너희가 어떤 범죄를 지었든지 간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탄을 받는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숨길 필요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아픔을 가진 자면 아픔을 겪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요, 이미 회개했고 이미 세례를 받았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죄에서 자유함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원점으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세례받고 다시 성령을 받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받고, 여러분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세족식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저는 발만 씻겨주시지 말고요,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세요. 다시 말하면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래야 너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몸을 씻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걸어가다 보면 발이 지저분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발을 씻어야 돼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몸이 씻겨진 자임을 여러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때로 죄를 지고 우리가 때로 범죄하는 것은 마치 이 베드로의 발이 지저분해지듯이 우리의 발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었던 본래 뜻은 그저 우리의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온몸을 씻는 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제자리 신앙, 결국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를 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몸을 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해진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사랑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이 겪은 일도 함께 겪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겪게 될 죽음이라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는 영광이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그는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사변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삶은 삶,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가슴은 뜨거워지지만 그 부르심을 향한 실제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너는 언제나 안전할 거야. 너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 나 사랑하지? 근데 그 죽음의, 그 길의 대가에는 죽음도 있어. 너 나를 따르는 그 길에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어. 너 나를 따르는 그 길에는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 너를 따르는 그 길에는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따름은 텅 빈 경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있으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를 따르겠느냐 라는 이 대답 앞에 너는 내 양을 맡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 된다 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과연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저 내 입으로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찾아와서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가가 필요한데, 그 사랑에 따름이 필요한데, 그 사랑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주님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골고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같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솔직하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그저 껍데기만, 그저 겉모양만 화려한 외형적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버려두고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텅 빈 경건으로 내 삶을 채워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닥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대 포장지 크리스천 여러분 그만두고 정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눈빛 앞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주님 아십니다. 내 마음 주님 아십니다. 이것이 내 진정한 믿음의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 골고다의 언덕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